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장 39쪽,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좌우야 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18번 18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긴 18번이야, 10번이. 갑자기 내가 볼 땐 18번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했나 싶은데 18번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받고요. 오늘부터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복음은 되게 쉬우면서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누구입니까? 저는 어려운 걸 쉽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걸 쉽게 잘 전달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다. 최대한 쉽게 그렇지만 정확하게 전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실제로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하하하. 야, 좋습니다. 저 정도 얘기하시면 한 70점입니다. 복음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면 이거 아주 굉장히 그래도 우리 교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이렇게 잘 아시네, 그죠? 그래서 복음이 간단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에 대한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물론 쉽게 우리가 정확하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복음은 훨씬 더 그리스도 안에서 담아낼 수 있는 훨씬 더 큰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천천히 갈 겁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자세하게 그렇지만 조금씩 쉽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로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서신서인데요. 왜 이런 말씀이 필요했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들뿐만 아니라 세워진 여러 교회들이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막 이 말씀을 막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혼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단들로 인하여서 어지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서신서를 쓰면서 단호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의 그 어떤 서신보다가도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짜임새가 있고 가장 깊이가 있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우리가 첫 번째고 알고 나면 그리고 정확하게 믿는 거죠.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것.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복음은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은 거다. 계시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것, 그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죠.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는 세움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1장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로 교사로 세움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왜요? 복음을 위하여서 세워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도요, 자신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택하심을 입었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그리고 14절에 가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죠.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어떻게 갚느냐? 그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죠. 내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이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정도로 서론을 하고,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인가? 이런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당시의 초대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1절에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세웠다, 나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서로 많이 배웠죠. 히브리어로 많이 배웠죠. 이제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 흰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영어 비스무리하게 적혀 있는 게 저게 헬라어고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읽습니다. 헬라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읽습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굿뉴스입니다. 굿뉴스가 뭐죠?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죠. 이 복음,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 쓰여지게 된 이 단어가 생성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이겨야죠.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럼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 기도하겠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막 마음 졸이면서 뭐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뭐 각자 뭐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까, 승리할 수 있을까를 막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에서 한 병사가 흰말을 타고 백기를 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승리했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승전보를 전하는 말이 뒤에 백기를 탁 꽂고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숨죽이고 있다가 그 달려오는 병사를 보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이 병사, 이 국민들에게 지금 가장 좋은 소식은 뭡니까? 승리했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때 나오는 이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그 전쟁 상황 가운데서 가장 좋은 소식은 승전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온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그 유한겔론이 복음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요,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인데요.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이 적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안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경에 보면요,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아이를 삶아 먹을 만큼 굶주림에 시달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굶주리는데 성 바깥에 있는 특히 이제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성 안에서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쫓겨나서 삽니다. 그러면 성 안에도 이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면 성 바깥에서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도 음식 구하기가 어렵겠죠.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 안에 사람은 못 나오니까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우리는 죽는다. 그러니까 저 아람 군대가 있는데 가서 항복하자. 항복해가지고 한 끼라도 배불리 먹고 죽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이 주둔하고 있는 진영을 찾아갑니다. 딱 가봤더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갔더니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 말소리, 뭐 사람 소리 하나도 없는 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봤더니 성경에 하나님이 조금 전에 그 아람 군대의 귀에다가요, 말소리, 큰 군대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우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는구나. 우리 꼼짝없이 죽겠구나. 그러니까 죽기 전에 도망가자. 그래서 다 그대로 내버려 놓고 도망을 간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람 군대의 귀에만 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막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놔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자, 나병 환자들이 와봤더니 그들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말도 모든 걸 다 놔두고 간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실컷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먹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7장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야, 우리만 이렇게 먹어서 되겠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나병 환자들이 실컷 먹다 보니까 자기 배만 배불러고 있는데 갑자기 서로 눈이 마주친 거죠. 야, 이거 우리만 먹어서 되겠나? 이 좋은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지금 접했잖아요. 너무 좋은 소식을 접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빨리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줄 알았던 성 안의 사람들이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이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줘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걸 다 남겨놓고 갔다. 곡식도 있고 진수성찬도 있고 무기도 있고 다 있더라.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동안에 포위되어 있다가 꼼짝달싹 없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들에게 들려오는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다. 더 좋은 소식은 곡식을 다 남겨놨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달려갔겠죠. 그리고 그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곡식들을 취하고 먹고 배불렀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이 아름다운 소식이 원문상으로 보면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복음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는 뭐냐? 그것을 이제 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다 펴 놓으셨죠? 아니면 위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표로 다 보여주셨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가 미리 약속해 주신 그 기쁜 소식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니까? 2절. 자, 가운데 색깔로 된 게 뭡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성경은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처음과 끝이 쫙 펼쳐집니다. 성경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66권인데 저자가 한 40여 명이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한 40여 명이 되는데 희한합니다. 그들은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1500여 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기록한 걸 다 모아보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죠? 15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이 각자 생활 방식, 문화, 언어, 또 지식 수준, 직업 다 다른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모아놓으니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더라. 여러분, 이 성경은 단 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단 한 사람의 이야기로 설명되고 쓰여졌던 책이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3절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서 내가 말하려고 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자,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구약에서 약속한 후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윗의 후손에서 나실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장차 태어나게 될 그 씨를 통하여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영원한 왕위가 있게 될 거다라고 사무엘하 7장에 예언을 했는데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말할 것 같으면 첫 번째는 그 아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근데 그게 구약에서 약속한 것인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두 번째 4절에 보면 그 아들은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언을 따라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은 언제냐?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호칭이었습니다. 주. 그런데 이 주를 누구에게 씁니까? 예수님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주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붙임으로써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선포하십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외우십시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기쁨에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왜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약점, 뭐죠? 죄. 그죠?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인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주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요. 인류를 향한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눈 감으시고 주무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 왜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인가는 차츰차츰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길 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알아가고 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또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왜 나에게 기쁜 소식이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죠. 왜 기쁜 소식인가? 여러분, 일단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딱 문구에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나도 그분을 믿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나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죽으나 부활할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좀 특이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살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주님이시라는 거고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고 이 세상에 얽매였던 그 모든 얽매임으로부터도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복음이 주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로마서를 쭉 계속해서 말씀을 볼 텐데 그 말씀 안에서 이 복음이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된 이 오후에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복음이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인지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